안녕하세요. 매일묵상.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갈등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랐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이에요.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돌보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분의 찾아오심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죠. 어땠을까요? 기분이 신났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전에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사라는 비웃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두 번이나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사라는 비웃지 않습니다. 기쁨의 웃음을 웃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됐죠. 원래 사라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건 일종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주신다 말만 하지 실제로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늘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할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7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지만 사라는요 또 여기서 새로운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요 사라는 우상으로, 자신의 희망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있었죠.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죠. 하갈과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막 놀려 먹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학대하는 방식으로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죠? 사실 예전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내쫓으라 그럽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 상속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죠. 사라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이삭이 일종의 구원과 희망이었습니다. 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을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 냅둘 수 없죠. 그래서 분노하면서 학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하갈을 버리시고 이스마엘도 버리시는 것 같아요. 좀 가혹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걔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쫓겨나도 내가 지킬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사실요 이미 16장에서 우리가 보기는 했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으면 들으실 거라고 약속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뭐 준 것도 얼마 없어요. 그냥 떡이랑 물 정도 줬어요. 근데 물은 금방 떨어졌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서 웁니다. 아이를 저기다 놓고 사실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버리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자식을 보면서 부모 된 마음, 엄마 된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이도 울고 엄마도 웁니다. 하갈이라고 뭐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하늘에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하갈이 만난 적이 있죠. 16장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삶을 포기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갈을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샘물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면서 이쪽도 결국은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우리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몇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희망을 찾는 겁니다. 사실 17장과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실 때요,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보통 희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실망도 크다라는 거 알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저도 책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책을 내면은 뭐 제가 책을 내면은 물론 안 팔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잘 팔고 싶습니다. 저도. 그죠? 그래 이제 제가 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잘 팔릴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안 팔려요. 이게 누가 사요. 속으로는 잘 팔리기 바라면서 안 팔려. 안 팔려. 이거 누가 사? 이거 뭐죠? 부정함으로써, 희망을 안 가짐으로써 실망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해. 뭐죠? 희망을 안 가짐으로써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이런 게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면서 희망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냉소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다른 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희망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누가 뺏어가려고 할 때 분노합니다. 이게 이제 사라가 그랬던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비웃었다가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 이삭이 놀림당하니까 분노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찾아오셨다고 했죠. 자, 1절에 보면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이 방문하셨고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라도 찾아오셨고요, 하갈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백성을 돌아본 거라고 말해요. 이게 찾아오다라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신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신방은 환영받고 대접받는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방 다닐 때 좀 종종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멀리 가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물론 대부분 기쁜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참 체력이 딸린다 힘들다라고 해도 제가 보통 신방 가면 환영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신방은 환영받는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고문하고 죽였지요. 그렇죠? 자,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들으십니다. 우리를 들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아기로 엄마 뱃속에 계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뻔했죠. 그렇죠? 이 이스마엘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영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다. 내가 앞으로 버림받을 건데요. 예수님은요, 아직 성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뭐 이스마엘이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그들을 들으실까요? 왜 우리를 들으실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분은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을 때 우리가 냉소적이 된다는 것을 회개하고요, 희망을 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께 나아가니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희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희망을 가지고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